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패배가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먼저 앞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변죽을 끓이시는 하나님, 변덕이 많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수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탄식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신뢰하는 부분들이 참 부족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일종의 작가적 시점으로 이제 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한 이후의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것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패턴이 생긴 거예요. 정탐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기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공식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삶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공식, 승리의 공식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공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 되심을 보이는 통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그것을 명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이성의 형편.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으로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아이성을 치려고 하죠. 여기에 여호수아는 어디에도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지휘관인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정도 쳐 죽이고 스파링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제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의 이제 간담이 서늘해
지게 되고 두려운 거예요. 36명이나 자기들의 보는 앞에서 죽게 되었고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도망 나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하얗게 질린 거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보이는 이 연약한 모습,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전부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이런 어떤 패배의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이런 탄식, 우리가 애굽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인도에서 내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원망. 좋을 뻔하였나이다.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탄식하죠. 이 탄식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모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패배가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먼저 앞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변죽을 끓이시는 하나님, 변덕이 많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수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탄식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신뢰하는 부분들이 참 부족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참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그늘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우리를 끊으려고 할 텐데 오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탄식 속에서 이제 크게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는 걸 보죠. 만만하게 봤으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지듯이
여호수아가 묻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가 지금 이런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너가 지금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원인을 먼저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긴 자, 훔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 죄가 있다. 감춤이 있고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가 이 숨김으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히 바치는 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히 바친 죽음으로 바치게 되는 생명으로 바쳐진 자가 아니라 이제 죽음으로 바쳐진 자가 되어서 죽음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가운데 그걸 감추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 제하여서 죽음이 너희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원수 앞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온전히 바친 그 헤렘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는 이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그 헤렘 온전히 바친 그 물건 헤렘이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치 못하고 이 모든 헤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헤렘은 없는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짐이 있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삼켜버리는 헤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선별해요. 누가 그랬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우리가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망령된 일. 이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자가 되어서 그들 속에 헤렘이 그들 속에 블랙홀이 되는 이러한 불행을 그들 가운데 있게 했어요. 한 사람의 죄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함이
먼저다. 전쟁, 사역, 그리고 우리의 일, 이것보다 거룩이 먼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내려놓고 고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미루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작은 죄 하나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